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연일 폭염입니다. 폭염이어도 여러분 믿음으로 능히 잘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귀하게 쓰임 받는 삶, 귀하게 쓰임 받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써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재주가 있어도 그 능력과 재주를 하나님이 써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얼마나 능력 있느냐, 얼마나 재주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쓰셔서 기적의 통로로 쓰십니다. 제자들은 이 순간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본인들도 충분한 그러한 보상을 받습니다. 제자들처럼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주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나를 환영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주님의 사랑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 14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배경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시느냐? 예수님은 지금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왜냐? 세례 요한이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순교했느냐? 헤롯 대왕의 가벼운 행동 하나, 헤롯의 위신과 참여 때문에 그 거룩한 분이 죽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목이 잘려 죽은 자신의 스승의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께 와서 이 슬픈 소식을 울며 통곡하며 전합니다. 가슴으로부터 올라오는 깊은 슬픔 가운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빨리 배를 타고 따로 빈들로 가자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슬픔과 아픔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기에 주님은 지금 서둘러 배를 타고 빈들로 가자고 하십니다. 빈들의 그 빈은 헬라어로 에레모스입니다. 뜻은 고독한, 황폐한, 사람이 살지 않는 인가가 멀리 떨어진 이런 뜻입니다. 슬픔에 가득 차 있는 주님은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아 배를 타고 그곳으로 급히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갔고 사람들이 걸어서 예수님이 배 타고 가시는 걸 보며 삥 둘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들은 누구냐? 이들은 세례 요한을 따르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영적 지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정치 지도자의 위신과 차면 때문에 그 고결하고 거룩한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이들은 영적 지도자를 잃어버렸기에 주님께 이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기 위해 먼 길을 돌아서 주님께로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긴다, 헬라 말로 스플랑치니조마이입니다. 뜻은 마음이 저절로 움직인다, 불쌍히 여긴다, 측은한 마음이 깊은 마음속으로부터 올라온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지금 다른 스케줄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은 혼자 있어야 됩니다. 왜? 슬픔을, 아픔을, 괴로움을 극복하고 회복할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친 몸을 이끌고 자기를 찾아온 그 큰 무리들을 보시고는 자기의 스케줄을 내려놓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여 돌봐주고 싶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주님은 즉시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무리를 맞아들이고 그들 중에 병든 자부터 고쳐주십니다.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내가 힘들 때, 외로울 때, 답답할 때, 괴로울 때 주님을 찾아가도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쁨으로 맞아주시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걸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믿습니다. 그래서 힘든 순간에 즉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캐나다 출신으로 무디 목사님과 함께 부흥 운동을 함께 이끌었던 A.B. 심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일랜드에서 설교할 때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스스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순간마다 이 일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피아노 반주를 하던 반주자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예배 시간에 고향의 어머니께서 위독하시다는 전보를 받았습니다. 그 전보를 받는 순간 이 일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슬프던 제 마음에 평화가 흘러 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혼자 여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두려움, 이 일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밤 위독한 어머니를 찾아가야 하기에 혼자 열차 여행을 해야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또 저는 혼자 증기선을 타고 바다를 건너가야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또 저는 영국 남쪽까지 혼자 여행을 해야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반주자는 고향으로 갔습니다. 고향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이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0분만 일찍 왔더라면 어머니 임종을 지킬 수 있었을 텐데. 반주자가 그 말을 듣자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마음으로 즉시 고백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큰 슬픔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러자 이 반주자가 혼자서 장례의 모든 절차와 법적인 절차를 다 하나씩 밟아야 했습니다. 그 절차를 밟을 때마다 고백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질병으로 괴로울 때, 모함을 받을 때, 오해를 받을 때, 급한 결단을 해야 할 때, 재정이 없을 때 즉시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즉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일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괴로운 일, 답답한 일,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즉시 주님을 찾습니다. 왜냐? 주님이 거절하지 않으시고 나를 맞아주시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심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들처럼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생각과 방법을 내려놔야 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내 해결책을 바로 행하지 말고 주님께 주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15절 보세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큰 무리들이 몰려와 있고 그것은 외딴 곳이라 먹을 것을 구할 곳이 없습니다. 이제 어둑어둑 밤은 찾아왔고 사람들은 피곤한 상태고 먹을 것을 공급해야 되는데 인적이 드문 곳이라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고 설령 먹을 것이 구할 수 있다 해도 그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은 뭡니까? 이들을 흩어서 가까운 마을로 가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거나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제자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묻고 허락을 구합니다. 주님, 이렇게 해도 될까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자기의 해결책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뜻과 맞는지, 주님의 방법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즉시 내 해결책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가장 힘든 부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주님께 쓰임 받는데 가장 힘든 부분은 이겁니다. 내 해결책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 앞에 내 해결책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요청에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주님의 뜻은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예수님은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는 이 큰 무리를 먹일 만한 음식이 없습니다. 또 그 음식을 구할 곳도 없습니다. 또 살 수 있는 돈도 없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주님의 명령,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만일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이 이상한 주님의 명령에 대하여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제자들은 주님 터무니없는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주님 반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이 가진 것을 주님께 전부 드렸습니다. 물론 그들이 내놓은 건 참 보잘것없습니다.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게 제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주님의 명령 앞에,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 앞에 제자들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게 아주 초라한 거고 말도 안 되게 부끄러운 것이어도 자기의 전부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주님이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간에 일부를 드리지 않고 전부를 드립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는 것 자체를 영광스럽게 여기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전부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미국 동부에 도로시 클랩이라고 하는 여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길 아래쪽에 있는 고등학교를 위하여 기도를 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신실했던 도로시 클랩은 그날부터 학교를 상상하며 기도하고 학교에 가서 기도하고 학교 운동장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멀리 휴가를 갈 때에도 반드시 그 고등학교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또 하나,
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 중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몇 년을 기도했느냐? 12년을 기도했습니다. 12년쯤 기도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학교가 통째로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12년 동안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했는데 한 명의 학생도 예수 믿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기도를 드리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12년째 되던 해에 우연히 개구장이 남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학생이 시간이 지나서 그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 고등학교에 입학한 그 학생에게 요한복음을 주는데 이 학생은 즉시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시간을 보냅니다. 몇 년을 보내느냐? 3년을 보냅니다. 이 남학생만을 위하여 집중해서 도로시 클랩이 3년을 더 기도합니다. 마침내 이 학생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 학생의 이름이 조지 바워입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 조지 바워 한 사람을 통하여 그 학교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조지 바워가 학교에 있는 학생 200명을 전도합니다. 200명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 기도 모임이 생기고 학생들끼리 전도하는 전도대가 구성됩니다. 그리고 대학을 가서도 그 기도 모임이 계속 유지되고 전도 모임이 계속 유지됩니다. 1957년도에는 이 조지 바워를 중심으로 선교 단체가 구성됩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에 멕시코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60년에는 스페인으로 가서 전도 여행을 하고 62년도에는 처음으로 유럽 전체를 순회하며 전도하게 됩니다. 1957년 이 조지 바워와 함께 친구들 3명이 선교단체를 세우게 되는데 그 선교단체가 OM 국제선교회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OM 국제선교회는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OM 국제선교회는 선교배도 있습니다. 로고스 호프라고 하는 배입니다. 한국에도 여러 번 왔습니다. 이 배는 여름마다 항구가 있는 도시에 정박해서 수많은 젊은이들과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가길 원하는 선교사 지망생들은 이 선교배에 올라서 그 배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공동체 훈련을 받습니다. 한 여자 도로시 클랩에 주님의 명령에 12년 동안을 성실하게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기도를 드렸던 그 순종을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젊은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선교단체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귀하게 쓰십니다. 지금 주님의 요청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어도 큰 열매가 보이지 않아 답답하신 분들 계시면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제자들처럼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명령에 따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간절히 들어 축복 기도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사람들에게 가서 나눠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19절 보세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떡을 받은 제자, 물고기를 받은 제자가 무리를 향해서 갑니다.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떡을 떼서 나눠줍니다. 물고기를 떼서 나눠줍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생겨난 것처럼, 또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의 제자의 집에 기름병에 기름이 계속 생겨난 것처럼 떡을 떼면 떡이 또 생깁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작으니까 조금 떼서 줬겠죠. 근데 또 떡이 생기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크게 띄워줬을 겁니다. 크게 띄워주고 크게 띄워줘도 계속 떡이 멈추질 않고 계속 생겨납니다. 물고기도 떼서 주면 또 물고기가 생겨납니다. 또 떼면 물고기가 또 생겨납니다. 성인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 포함하면 2만 명이 배 터지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주 베풀어 주라고 말합니다. 자주 나누라고 합니다. 그때 형편이 안 돼서, 상황이 어려워서,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어서 베풀라고 하신 겁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나누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늘 창고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풀라고 하시면, 나누라고 하시면 주저없이 나가서 베풀고 나누어 하늘 창고가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삶에서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제자들처럼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의 명령을 복받을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제자들은 아낌없이 드리고 아낌없이 순종하고 아낌없이 헌신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충분한 보상을 제자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20절 보세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떡과 고기를 충분히 공급하고, 그리고 나서 남은 조각을 다 모아보니까 남은 조각만 해도 여러분 바구니에 12바구니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12바구니는 누구 거죠? 제자들 12명을 위한 것이죠. 주님은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보상을 바라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섬기면 주님은 반드시 보상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보상을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너 수고했다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넘치는 풍성한 보상을 주십니다. 이걸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 명령이 부담스러운 명령이라 할지라도 복받을 기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주님이 여기 섬기라고 하셨네, 여기 도우라고 하셨네, 이거 행하라고 하셨네, 복받을 기회 왔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 그리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이 부담스러운 명령을 하면 아이고 부담스러워. 그런데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부담스러운 명령을 내리면 큰 복 받을 기회, 넘치는 복을 받을 기회, 그런 기회를 받았네 이렇게 여기고 순종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아야 합니다. 재능이 많아도 능력이 많아도 주님이 안 쓰시면 그 재능, 능력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그리고 주님 앞에 내 방법, 내 해결책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요청 앞에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명령 앞에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명령을 복받을 기회로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뭘 하기 원하세요? 매 순간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새로운 장소에 갔을 때, 새로운 일을 하게 될 때 항상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세요? 거기에 순종하면, 거기에 전부를 드리면 주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풍성하게 쓰시고 놀랍게 쓰시고 위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요청과 명령을 구하며 항상 주님의 요청과 명령에 아낌없이 자신을 드려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3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즉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이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드리고 그리고 아낌없이 베풀고 아낌없이 나누어서 반드시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3장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함께 찬양하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절, 3절, 4절 여러분 가사를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아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